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13절에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통치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빌립보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빌립보는 말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말 지나간다 말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의 그 기본적인 것은 몰아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을 몰아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그냥 주님이 어디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제되면서 예수님께서 몰아가는 세력, 말의 먹이가 된다. 그러면 말의 먹이가 되시니까 말은 누구예요? 거의 목회자들이고, 그 목회자들과 연합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종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주님의 나라를 먹이를 먹잖아요. 그거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본인이 여물이 되어졌다, 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한다 그러면은 떡을 뗀다 이럴 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떡덩어리 하나죠, 이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전을 하는 거는 예식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실제적인 이 성찬이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본인이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본체가 되신다. 빌립보가 되신다. 여기에 관계된 목회자, 성도 뭐 다 전체 개념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이사의 통치권, 로마 황제의 통치권으로 이끌고 가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 너무 좋아서 로마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꽃을 피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세상의 통치권에서 최고 강자인데 거기에 가장 고급한 그리스 헬라 철학이 여기 들어와서 꽃을 피웠으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지성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진짜 탑을 뭐 어디 비교할 것도 없지만 진짜 최고의 이성적 사고다. 그만큼 이 사단이 얼마나 고급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 때 예수님을 저지하는 그런 방법도 하지만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최고의 지성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도 바울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도중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돌 때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세 명이서 얼려 다니잖아요.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헤어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디모데는 헬라 아버지를 가졌고 실라는 로마 사람이고, 그 사도 바울도 로마 사람이라고 자칭 로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로마의 그 헬라 철학의 최고의 지성. 그러니까 그때는 철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게 엄청 대단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집트 그쪽에도 그 도서관이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고, 지금도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자기네가 그 옛날에 도서관이 있었다 그래서 엄청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굽의 세력도 그 도서관이나 그런 사고와 그 학문의 세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렉산드리아 뭐 그쪽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게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사람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세력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속에서 이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세 명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동안 헤매고 돌아다닌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가 복음을 막고 있는 이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적인 학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지금 사회주의가 쳐들어오고 지금 대한민국도 사회주의고 하나님도 대한민국의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 다른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온 것을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스라엘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이게 바벨론은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 속에 다른 사상이 들어온 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선이 약간 썩으면 먹나요? 안 먹죠. 야채 묻혀놨는데 이제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는 야채를 오전에 묻혀놨는데 금방 식잖아요. 저녁 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뭐 보리밥 같은 것도 아침에 해놓고 점심 때 되면 약간 맛이 가려고 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만큼 근데 우리가 그걸 먹지 않죠. 배탈 나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혼합은 부패가 시작됐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뭐 이렇게 유학파 목사님을 꼭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대원에 갈 때도 돌아서 가잖아. 일반대를 돌아서 신대원을 간다든가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 받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 최고의 지성인 이 세상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말렉의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근데 역사하시는 건 뭐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지만 아말렉을 우리가 정말 원한다라는 거죠. 아말렉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말렉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내가 원하고 있나,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고 주님도 원해야 되는데 주님이 억지로 쳐들어오지 않거든요. 내가 원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람 피우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뭐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명예, 이런 거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아말렉이고 나는 깨끗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죄를 몰라서도 있지만 죄를 알아도 회개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시아라는 뭐냐면은 그리스, 헬라, 로마 철학에서 지금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민주주의와 최고의 지성이 바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확장이 되고 높여진 전체 개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이런 아예 타종교,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 이런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의 정통 신앙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 밑에서의 미혹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있다라는 거, 지방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시 전체 개념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여기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전체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우리가 그래서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주의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최고의 지성도 우리가 헷갈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크리스찬들이 민주당을 추앙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의 통치권, 로마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한 전체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쳐들어왔다. 근데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전하는 이가 있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자가 올 거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리스도가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진리의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해 놓은 이 성경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 되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는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성령님을 잘 믿지 않는다.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 사명을 다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성적 사고가 전체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성적 사고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으로 선한 개념으로 사단 나라의 선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냥 사단 나라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라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선한 개념으로 끌고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 보세요. 똑같이 똑똑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신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런 거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본다면 세례 요한은 헤롯한테 밀려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식 속에서 세례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조금씩 주잖아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면 인생 전반적인 거에서 말씀이 쌓이면 세례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상황, 그거를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많아야 물고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에 보면은 맴이라는 숫자가 40인데 그 40, 그 다음에 50이에요. 그 50이 눈이에요. 눈이 바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확보를 해야 눈이 된다. 이 우물을 확보하는 자리가 사도행전에서 믿음의 성장 구도를 이렇게 잡아서 가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럴 때 사도행전 28장에서야 비로소 보디올이라고 그 지점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가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도 우물을 확보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고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물고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천국 비유에서 그물이 나올 때 물고기가 다 들어오잖아.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교회는 그물인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다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육의 사망 상태가 돼서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천국은 제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수예요. 필수. 회개를 똑바로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제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난 천국 갈 수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내가 막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망의 권세할 때 권세가 문이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너에게 세력화가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세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본체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공급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한테 밀렸어요.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의 그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그래서 영웅적인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의 개념이 됐을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 세례 요한을 선택하지 않고 헤롯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에서 헤롯의 세력이 세례 요한을 잡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지만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에 미치지는 못했다. 다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세력으로 이 한 귀퉁이는 됐다. 예, 그래서 더러는 또 엘리야다.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길리앗 기셉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길리앗은 믿음의 증명이 많은 사람. 그래서 돌무더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믿음의 세력이 많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이팅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타의 추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지자지만은 이분이 복음을 전 세계에 펼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양의 문이 되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열방을 살리는 십자가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대신 뭐 사람이랑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야는 이 어마어마한 신앙이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과 비슷한 맥락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이다. 예,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을 정도로 그 백성을 위하여 철저하게 기도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예레미야도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바벨론을 내쫓을 수 있는 세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아들로 목자로 목회자로 섰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도 결국은 본인의 세력으로 이 바벨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바라보았느냐, 엘리야만큼 또 예레미야만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각도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그 세력에 미치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성령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의 세력이에요. 기름의 세력. 그래서 기름의 세력은 뭐냐면은 뭐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보면은 기름이 있으면 잘 돌아가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뻑뻑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당연히 뭐 기름 붓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신탁을 주다 이러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들이 무당의 일을 하려면 신탁을 받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귀신한테 신탁을 받아요. 예,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신탁을 받냐? 성령님한테 신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자기가 이해를 똑바로 잘 못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세력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거든요. 방언이 있는데 마귀 방언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교회 내에서 또 마귀 방언하는 사람들이 또 하이팅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축구화를 시키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마귀 방언이 문제가 되니까 시끄럽다, 이제 조용히 기도해라,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바라보는 수준이 어느 지경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뭐 기도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기도도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은 난리 법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차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언 기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시끄럽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 하나도 들어가면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뭐 눈이 밝은 사람이 그렇게 눈이 밝은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마귀 방언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통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삑사리가 나는 경우는 그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뭐 통일교 이런 게 많잖아요. 기독교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님께 원래 속하지 않았다. 이단은 원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이나 기독교랑 뭐가 틀립니까? 영이 틀린 겁니다. 영이 틀려서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은 모세 오경 가지고 가서 저렇게 하이팅을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가지고 전 세계를 잡은 거예요. 무지한 시대에. 예, 지금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따르는 사람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해외까지 나간 지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공급하다는 거, 신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에너지, 신탁을 주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냥 막 돌아가지 않아요. 이 지구는 누가 돌려요? 기본적으로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는 우리가 먹는 뭐 사과랑 무슨 열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 나라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악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돌아가는 열매다. 그래서 사단도 선을 쓰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사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망하는 거예요. 열망. 이 사단의 세력을. 출세하는 거, 명예, 돈, 뭐, 외모, 뭐, 헤어스타일, 뭐, 옷, 패션, 뭐. 우리가 열망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기에 그 모양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온유해라, 인내라, 용서해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환영이다. 너무 재미없죠? 예. 근데 우리가 뭐 헤어스타일, 외모, 뭐 패션, 다이어트, 뭐 남자, 여자, 돈, 뭐 스포츠, 자동차, 뭐 부동산, 뭐 하나라도 우리가 흥분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흥분됩니다. 진짜 우리는 사단한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명 모든 것을 준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잡아 끌어내야 되는데 그 잡아 끄는 에너지가 겸손해라, 용서라, 회개하라, 뭐 사랑해라.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외모는 우리한테 그 모양조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좁은 길을 가서 구원을 얻는 길이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지옥 가는 게 왜 그러냐.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한 척 몇 번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너무나 나를 미혹해서 빚을 내주기도 하고, 뜻에는 여러 뜻이 있어요. 필요한 거, 의무나 이런 거, 그리고 세력, 돕는, 작용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모든 것과 나중에는 틈과 공간,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을 확보하는 세력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을 한 것을 가능케 하는 이가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상에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이 많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냐? 그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고난으로 치자면 북한 사람 따를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래서 늘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네가 이 갈릴리 바다까지 올 수 있겠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꼭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거, 지나갈 수 없는 간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까지 갈 때는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해요. 갈 수 없는 길. 예, 그래서 말씀이 깨닫기 시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도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세계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부제로 설명을 하면은 그거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광야적 신앙관이다. 그거는 어디에나 있다. 이 무슬림이나 힌두교 무당 아줌마도. 그래서 여기는 광야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광야적 개념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그거를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록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의 구제와 헌신이 동원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믿음이랑 연합이 안 되면, 아버지의 뜻과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고생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고난은 엄청 많은데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얘기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어마어마한 말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신탁을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정서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셔도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이 있는 아들이고 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내가 사단 나라로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고관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고 주님 저를 도우시라고 깨닫게 하시라고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죄 가운데 있다면 얘기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하라는 게 아니라 속이지 않는 것들을 잘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일단 잡아가세요. 그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부터 잡아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더 세게, 더 넓이, 더 높이, 깊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11조 안 하고 구제 헌신 여전도의 회원의 사명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부활로 날아오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사도 바울도 안디옥으로 모자라서 그렇게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뺑뺑이 계속 돌다가 부활로 빠진 게 아닙니다. 그 최고의 지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옛날부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쳐들어오면서 사회주의가 등판을 했는데 그 옛날에 우리가 믿음의 아들, 딸들이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 이하 이런 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거를 지금도 헷갈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추앙하고 나라가 지금 혼탁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라답게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버지가 집안 엎어먹는 거는 하루아침에 들러 엎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나라를, 우리 집안을 누가 지킵니까? 주님이 지킵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지키는 줄 알고 난리법석을 피우잖아. 나라도 그렇고. 바른 소리하고 똑바로 하자, 어쩌고저쩌고 난리 피우잖아. 정치경제.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하니까 난리법석이잖아.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이, 그러니까 외모는 화려한데 내용이 좀 약하지 않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이다라는 거, 요나의 아들. 예, 요나의 아들 시몬아. 굳이 주님이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요나가 막 엄청 설쳤잖아요. 니느웨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표적이 하나도 없었다. 회개했다. 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가능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 항복을 하면서 주님만이 전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노선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이 중무장이 되어져 이성적 사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성적 사고로 중무장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거기서 어떻게 복음으로 나올 것이냐는 거죠. 예,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구제로 빠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게 말하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원은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구제에다가 엄청 세례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예, 그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엄마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아버지의 전체 가날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여호수아를 할 때 아버지께서 그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성도들을 이끄시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들이 일을 하고 그 아들이 한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내가 주물럭거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님 자체의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라는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신탁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정직하게 갖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도 얘네가 하는 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잖아. 우리 왜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저 인간은 주님 사람이 아닙니다. 저런 인간은 진짜 매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 인간을 위해서 용서를 해라? 이게 진심이기가 어렵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진짜 미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부터 출발이 돼야 돼. 주님 저는 저 인간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아닌데 뭐. 그러니까 기도를 그리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뭐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저에게 너는 우상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상은 누구냐면은 나 자신이에요. 겸손한 척, 사랑이 많은 척. 목회자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이제 크신 분이시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 알게 하시는 이 에너지로서 지금 성령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권세 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시몬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운다 뭐 이런데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콜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콜링은 목회자나 그 성도나 다 주님이 부른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물, 천국 비유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잔뜩 온다. 그래서 교회는 지원자, 천국에 가고 싶어요. 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냐 안 사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물고기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에서도 싫어하는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깨 피우고 뭐 이렇게 술을 쓰면은 이거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못 들어옵니다. 이게 안을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집과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고 이 집은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상상을 못합니다. 십자가가 동원되는 것은 내 안의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위선을 주님이 벗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동물 제사의 형상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 죽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난무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페트라고 베드로가 페트로스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에서 우리가 말세에 페트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어느 뭐 지경의 어느 위치가 아닙니다. 말세에 뭐냐면은 페트라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자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제사에서 신장하고 간을 기름에 덮인 신장, 기름에 덮인 간을 이 제물을 드릴 때 주님께 바치거든요. 그래서 신장은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고 간은 믿음의 무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꼭 여기에다가 기름이 덮인 이래. 그 기름 띄어내고 뭐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동원돼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로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죠. 그래서 영을 따라서 너의 믿음의 자산, 믿음의 무게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께 바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되려면은 반석, 페트라에서 기본 어근이 연결되는 게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결국은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다 집을 지은 집.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은 예수님 위에 짓는 집인 거고 모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소신껏 열심히 여러분의 소신대로 짓는 하나님의 나라 신앙관 이건 다 뭐예요? 모래 위에요. 모래 위에. 구원의 확신 이거 다 모래 위에요. 여러분의 가치관, 소신, 신념, 가치관, 사상,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모래이다라는 거죠. 예, 그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부자와 거시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진 거나 뭐 테레사 수녀가 제일 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그리스 로마 빌립보 가이사랴의 정서에서는 최고 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깨닫기가 주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지나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만 사람 있으면 만 사람 다 믿음이 틀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부분이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반석의 세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페트라의 세력, 예수님의 전체 개념이 베드로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도 안 되고 엘리야도 안 되고 예레미야도 어떤 면에서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정답은 딱 하나예요. 사실상은 그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주님하고 똑같이 박아놨기 때문에. 빼다 박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페트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뭐 요한도 있고 뭐 다 있잖아. 여러 요한도 있고 뭐 도마도 있고. 도마는 쌍둥이야. 주님이랑 닮았다라는 뜻이잖아. 쌍둥이. 쌍둥이는 외형이 닮았다는 거지 내용은 모르는 거잖아. 에서하고 야곱도 쌍둥이인데 내용을 모르잖아. 믿음은 똑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잖아. 에서하고 야곱이. 그런 것처럼 이 도마가 예수님처럼 흉내를 낸다는 거잖아. 우리가 주님 닮은 척을 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아웃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건 뭐야? 페트라에서 페트로스가 되는 베드로의 신앙, 예수님을 완전히 빼다 박은 신앙. 그런데 그 규모가 예수님은 페트라고 베드로스는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에서 이 조약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의 성질을 나한테 채워야 돼요. 그거의 대표 주자가 주님이 저한테 그 베드로의 그 조약돌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꿈에. 그런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무릎을 꿇었을 때.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당연히. 뭐, 목사가 무슨 잘못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예, 거의 대부분 목회자는, 모자라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얘기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사고를 쳐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제가 모자라다고 하면 아멘이다, 그렇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 제가 무릎을 몇 번 꿇은 적이 있는데, 그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베드로에게 준 조약들을 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전체 개념은 아니고 어느 몇 번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베드로 신앙이다. 나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은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혹하고 비루하다. 가혹하고 비루한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다. 주님의 반석의 세력이 지나가고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비루하고 남루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교회는 이 세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불러낸 자들은 이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시기 질투가 나지만은 처음에는 아닌 척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시기 질투가 나는 시기 질투 같은 거 안 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는 2등이 1등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꼴등이 1등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꼴찌는 2등이 하는 거예요. 2등이. 그래서 내가 2등이 됐을 때 시기 질투가 등판을 하는 거예요. 예, 사단도 아무나 붙들고 뭐 발을 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사단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예, 믿음이 올라가면은 사단이 강력한 사단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등판을 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의 세력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깨닫냐? 베드로가 됐을 때 아는 거죠. 베드로가 안 되면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척을 하는 위선이 동원이 된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아무것이 없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것이 뭐 그냥 이렇게 뭐 하이팅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언제 되냐? 아버지의 뜻은 광야를 지나가야 아버지의 뜻이 동원이 됩니다. 이 광야 신앙가는 다 내 뜻대로 해요. 우리가 아말렉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뭐 유학파 목사님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신 목사님 오면은 보기에도 흠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믿음을 발언을 해서가 아니에요. 설교 안 해도 우리 목사님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해서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대나 서울대 돌아서 신대원을 가는 거예요. 연대 서울대 돌아서 뭐 신대원에 가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대 신대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빌립보 가이사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 철학을 배우는 거죠.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또 더 강력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놓아야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의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비루하고 남난 저 같은 인간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고 잔인하다, 참혹하다, 비루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진짜 나는 가진 게 잘난 거밖에 없어. 나는 똑똑한 거밖에 없어 가진 게 이러면은 얼마나 그래. 우리는 애를 써도 똑똑해지지가 않는데 딱 보면 아는 거야. 딱 보면 알아. 뭐 주님이 도와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하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게 바로 애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애서를 꿈꿉니까? 예,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결국은 예수님 위에다. 이 약간 틀었는데 우리는 헷갈리잖아. 베드로 위에가 아닙니다. 반석 위입니다. 페트라가 페트로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콜링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 세우리라는 어때 건축자가 되다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성전을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으로서. 그래서 군환이 동원되는 거예요. 음부, 사망의 세력, 예, 거짓, 이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형, 가치관, 소신 이런 모든 것, 남존여비가 죄의 근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지금도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 제일 남존여비의 선두에 있잖아요.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목사님 사모들이 제일 기어다녀. 걸어도 못 다녀. 기어다녀. 남편 목사님이니까 하늘까지 떠받드냐고. 근데 어차피 남자들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니까 기어다녀야 마음에 그것도 똑바로 못 기어다닌다고 이제 마음에 안 차는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수정 들면서 똑바로 일 못한다. 우리 아들 제대로 못 섬긴다. 손자, 손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공부 못한다. 이거 다 며느리 탓이잖아. 그러나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딸이 며느리같이 조금만 액션 치어도 어마어마한 딸이지. 근데 며느리는 별짓 다 해도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잖아요. 우리의 눈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안 보여.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죄, 오히려 성도들이 죄를 어떤 면에서 덜 짓지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기어다니라고 하진 않지만 나는 뭐 우리 마누라 뭐 음식물 찌꺼기까지 버려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얼마만큼 이해를 했냐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남존여비서부터 안 되니까 가나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를 못 해. 여기서도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이거 얘기를 해야 되니까. 1, 2, 3, 4도 모르는 애들이고 뭐 미적분을 하겠어 뭐를 하겠어 안 되잖아요. 네, ABCD 뭐 1, 2, 3, 4 히브리 알파벳 1, 2, 3, 4, 5, 6, 7, 8, 9, 10도 안 되는 거예요. 늘 1, 2, 3, 4, 5, 6, 7, 8, 9 9나 얘기 좀 할까 말까인 것 같아요. 10까지 못 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얘기가 전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을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되어지는 부분부터 여러분이 자기를 잡아야 돼요. 이 음부는 사망이에요. 모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에요. 그 모든 것,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사상과 이념이에요. 사상과 이념, 소신, 신념, 가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게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따라 그래. 깨닫지를 못하면 그렇다라는 얘기고, 보편적 가치관으로 하면은 그거를 또 아론의 금송아지라고 해요. 아론의 금송아지. 신앙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 지성의 세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잖아요. 최고의 좋은 나라지.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최고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 대해서 누구도 저지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나라지.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 결국은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그날까지 인생이 동원돼서 뛴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세력이 문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문을 열지 못한다. 바람 피울 것 같다. 저 사람이 좋아진다. 저 사람이 나한테 눈짓을 한다. 어떻게 계속 밥을 먹게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차단을 해야 되고, 아니면 동호회에 나가지 않고, 동창회 나가지 않고, 누가 나를 쫓아다닌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 거기 나가지 말아야 돼. 위험하니까. 음부의 문을 차단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람 피고 돌아다니면서 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뭐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이거 누가 세력화가 됐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닫지도 못한다. 이거로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장애인, 흑인, 백인 무시하고 차별한다. 이거 다 뭐예요? 사단 나라잖아. 막 존경하고 뭐 섬기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으로만 대하라고, 그냥 부인을 사람으로 대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대꾸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종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남편이 남존여비면 남편은 종이 아니야? 남편도 종이야. 여기서 남존여비는 여자가, 우리의 인식에서는 여자만 종인 것 같지만 남자도 종이야. 무슨 의미에서 종이에요?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이 됐기 때문에 종인 거잖아. 선악과를 먹고 여자가 밑으로 들어가자. 그게 뭐예요? 사단의 법이라고. 사단의 법의 종이야.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디안을 점령에 들어갔을 때, 민수기에서 미디안 마지막 정리할 때 그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부활신앙에 이 남자의 질서, 남존여비,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모님들은 엄청 많습니다. 신대원에서 우리가 수업 받을 때 사모님들이 이제 오거든요. 그럼 사모님들이 남존여비가 맞다는 거야. 그걸 주님 뭐라고 하냐면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종의 믿음. 그렇게 하겠다고는 해야지 뭐. 그래서 아가서에서 왕은 60이요 후궁은 80인데 신녀는 무수하다라는 거야. 지천이라는 거예요. 종의 믿음은.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도 여전히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말씀을 드린 것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다랄 때 며느리가 신부라는 뜻이고, 이 시어머니가 장모라는 뜻인데, 장모가 이방인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말하잖아.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신부의 믿음과 보편적 교회의 가치관과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 싸움 얘기가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리고 그것이 동원이 되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신앙간에 대한 대전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도 신앙에 대전쟁이잖아. 무슬림 뭐 이것도 다 그렇지. 이것이 신앙에 대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야 장로들과 대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 보편적인 그 전통 교회와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과 충돌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길을 누가 갈 거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음부의 문이, 이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빠지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우리 안에는 언제나 사단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돼요. 항상. 범사에. 그래도 우리가 항상 밀리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 이거 진짜 주님이 힘을 우리한테 주면은 진짜 뭐 터미네이터나 뭐 날아다니는 뭐 것처럼 내가 진짜 별걸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니까 결국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존재하고 있다면 주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들어오는 세력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만큼 알게 되는 거, 알아야 돼. 믿음의 자산을 일생 동안. 예, 그래서 누구나 광야는 동원은 돼. 그래서 광야는 기본기가 40년입니다. 예, 그래서 40년의 그 혹한기, 천둥 번개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활 신앙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뭐가 중요해? 아내라로 마누라로 하든 뭐 동생이라고 하든 그 아비멜렉한테 이게 뭐가 중요해? 아비멜렉하고 맨날 노는 게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아비멜렉은 결국은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야. 아브라함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아내에 대한 신앙관이 항복이 되었을 때 그 아비멜렉이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주인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나의 주인은 아비멜렉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고 내가 나 자신이 우상인 거잖아. 나를 위해 살잖아. 예수 믿으면서도. 예, 그래서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난리 벌써진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거, 그것이 반석이다.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의 자리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구역에서는 가나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마무리 그리스도.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십자가의 타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하셔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냥 풀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얘기하는 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 그래서 그 기름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분, 성령님. 예, 성령님이 예수님인 건 아닌데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성령님이고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성령님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도 움직이지만 예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영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7영이 움직이잖아요. 7영은 7개라는 뜻이라기보다는 7이 하나님의 숫자의 대표 숫자이기 때문에 1000만 개라도 7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도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7의 숫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기름을 친다. 그래서 접촉이라는 뜻이죠. 접촉. 그래서 빚을 빌려주다 이런 뜻도 있고 신탁을 하다. 무당 아줌마들도 다 신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의 신탁을 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영으로서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갈 수 없는 길을 이끄시고 그 부활의 신앙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런 믿음들이 다 동원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갈 수 없다. 우리의 인간의 정신, 영이 아니면 우리의 정신으로 화이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기 전 바리새인의 상태가 보존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나는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없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빼달받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최종적으로 오해가 없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찬란한 최고의 지성의 세계,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속에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아말렉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든 미혹과 속임수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